구약 성경 762쪽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시고, 아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나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해서 떨어질 곳이 없는 것만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내팽개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 아닌 한탄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였던 것.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게끔 하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끝나는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가? 회의적으로 불평하고, 불평을 떠나서 뭘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 영가족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새벽 기도가 불이 붙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고, 이제는 교회 부지를 사서 교회가 증축되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기쁘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나라가 바로 서야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덩치만 커지는 것이지 도대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부흥이 되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만 많은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온전한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정말로 정죄받아서 우리가 영벌을 받을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성공하는 그러한 그냥 믿음의 그냥 종교의 형식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아니 어떻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서 성을 바꾼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발판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일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30% 이상이 그렇게 성을 전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해야 합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좋아서 입맞춤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처지에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부둥켜 안고 좋아서 그 하는 행동들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게 맞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젠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저 자들을, 저 반대적인 저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렇게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름 가운데 좌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저들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싫어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싫어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채찍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교회가 뭐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했던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꾸짖으셨어요. 바로 잡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서 용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끌어안고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죽어가는 것을 끌어안고 우리 함께 죽읍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왜요?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투쟁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의 권능에 던지며 능력의 종들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어둠의 가운데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고 반드시 주님의 공의 가운데 정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습들은 점점 우리가 교동문을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도리어 우리를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자 너희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거 맞냐?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너희 하나님 왕이시라는데 어디 있느냐?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어두운 세력, 저 사탄의 마귀를 칭송하는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냐? 우리는 패배자가 된 거, 저들은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는 가운데 운명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일 후에는 이제 나라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나 놀란 게 우리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자꾸 특별히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모습들을 세상 것을 갖고 와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 위로를 받아요. 아니 설교하면서 뭐 장자가 공자가 어떻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너무나 놀랬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수 땅이에요. 욥기 1장이에요. 1절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고요.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래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네요. 소유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양이 7천이고요. 낙타가 3천이래요. 소가 500결이래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너무 많대요. 동방 사람 중에 뭐라고요? 가장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요. 그 누이 3명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신대요.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 있는 정말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불러 성결하게 한대요. 정말로 우리가 생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생일잔치 케이크 불어주고 박수 쳐주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나의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뭐래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매사의 모든 거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5절에 그렇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죠? 항상이에요. 늘. 그런데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다녔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탄에게 그 고난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거예요. 일부러.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땅을 두루다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주셔서 사탄 마귀들이 이 땅 가운데 흥행하는 거예요. 흥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보았겠죠. 사탄이 알고 있겠죠. 그랬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왜요? 부유하게 하시니까. 평탄하게 하시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니까. 잘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풍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잘 되는 복을 거두신다면, 고난을 주신다면,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면, 가진 것을 싹 뺏어 가신다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 이제 사탄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요? 자녀들도, 재산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 낙심, 낭망하는 이 참담한 가운데, 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그 욥의 가정. 사탄 때문에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부인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악담을 합니다. 악담. 그래서 그 부인이 완전히 그냥 있는 욕,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그리고 부인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해요? 정죄하는 거죠. 바로 사탄이 하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까닭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너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너가 의인인데 벌을 받겠느냐? 세상의 법칙대로 말을 하면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사람이,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니까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20절이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 안에 있잖아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뭘 해요? 찢어요. 머리털을 밀고요. 땅에 엎드려 뭐 해요? 이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정말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절망 가운데에 욥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욥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우리가 그토록 외쳤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였지만 이제는 아니네요. 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대해봤자 실망만 커지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옷, 자신의 머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야. 욥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그 머리가 어땠을까요? 지금의 부유한 부자들의 모습하고 아니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일제 강점기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랬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계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절개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6.25의 전장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가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서요. 그래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6.25 때 피난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낙동강이 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부산에서 교회들이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가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끝났다. 손들고 포기해버리면, 절망해버리면, 믿음을 버려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21절 찬송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니까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모습이잖아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해봤자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임마누엘,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계세요? 언제 그런 모습이 와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절망 가운데 기대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번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주의 뜻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산의 저 북한군이요, 저 두메살골 오지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오지의 마을에 북한군이 가서 그 나라를, 그 마을을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점령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기가 뭐 하는 것을 잘 들어줘요.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산국가, 이 공산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 사탄 마귀가 꾀를 주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게 하면 부정할 것이다. 교회에 몰아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 막아버리고 입구만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뭐 해요? 기름을 붓고 나무를 쌓았잖아요. 횃불을 들고 밤에 모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불을 붙였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죽음 앞에 다 나왔어요.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찬송이 들리잖아요. 이상하죠?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있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와 함께 탔어요. 순교했어요. 그 이후에 그 마을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휘감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세속화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인권과 주권을 찬송하고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온전히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양보가 없습니다. 공공의 질서, 공공의 선, 나라를 위해서 희생,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22절에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함께 방송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가족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 부정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일찌감치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각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을 더 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인들, 화교들을 그토록 인정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국민보다 더 중국 사람들을 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 앞에 쉐쉐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 정말로 감옥에 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말씀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십시오. 욥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